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37편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827쪽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375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는 새해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기도한 것이 없으면, 기도 안 했으면 기다릴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응답을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릴 자격을 갖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 중에서 특별히 7절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원인인즉슨 하반절입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뭔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나는 뭔가 잘 안 되고 저렇게 악하게 저렇게 나쁘게 하는 사람 잘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면서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지 못하고 차마 기다리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다시 읽어보면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또 잠언 23장 17절을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또 잠언 24장 1절에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악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도 물드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렇게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악인의 형통이 오래갈 수 없고 또 잠언 21장 4절을 보면 악인이 형통한 것은 전부 죄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죄예요. 그리고 악인이 형통해 갈수록 오히려 나중에 크게 터지는 거예요. 그 후유증, 합병증 등등 그런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서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분, 노, 불평은 악으로 치닫게 하는 거니까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할 일, 노할 일, 불평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분을 사귀고 노를 다스리고 불평스러운 마음을 고쳐먹도록 기도하며 노력할 일입니다. 또 반대로 9절을 보시면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에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갖기를 힘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고 풍부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이 극단적이거나 과격하고 보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든지 풍부해진다든지 이것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신약 본문 7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말씀인데 내 생전에 주님께서 안 오시면 내 수한 다 하도록 길이 참고 기다릴 일입니다. 내 생전에 못 볼 일도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 일을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 일을 준비 안 하겠습니까? 가령 우리 민족의 통일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내 생전에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할 의미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내 생전에 오신다고 하면 길이 참고 있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면 되고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욥의 인내가 뭡니까? 의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요절이 났어요. 그 많던 재산 없어지고 10남매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거기다가 부인마저 저주하며 떠나가 버렸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몹쓸 악창까지 흉하게 앓고 있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전보다 갑절에 여러 은혜를 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 말씀을 종합해 보면 참고 기다려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참으란 말입니까? 참아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이 아프면 참아서 안 됩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지 이러다가 낫겠지 그러면서 병을 키워가지고 약으로 다스릴 걸 수술해도 안 되고 나중엔 어쩌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환경,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되겠어요? 그래서 아프면 즉시 가서 진찰 받고 치료하고 그럴 일이고 이런 건 참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특별히 이 중에서 1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오해 때문에 오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아름답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름답다는 것은 그 다음에 상급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20절에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먼저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그 길을 간다. 그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참을 인자가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 그래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인데 참고 또 참았더니 다른 사람이라면 못 참았더라면 살인사건이 날 뻔했는데 살인자가 아니라 참아서 이겨냈더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또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팔복의 결론적인 복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이런 고난이 최고의 상급을 보장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참고 이기는 것, 이것이 제일 큰 상급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이 많은지 이것이 쌓이다 보면 한이 되고요. 참기 어려운 모욕, 고난, 그러나 믿음이면 참을 수 있고 기도하면 능히 이것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옛날 같았더라면 그냥 그건 신앙이 있어서 참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 신앙 없었을 때는 그만한 일로 말미암아 주먹이 날아가고 혈기를 부리고 무슨 사건을 일으켰을 텐데 믿음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 그거 아니겠어요? 또 기다리는 것을 살펴보면 이사야서 30장 18절 하반절에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손길,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해결된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유다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비를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5절에는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기도하며 응답받을 그때를 기다릴 일입니다. 내가 기도해 놨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사모할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우리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자세히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참 사랑하셔요. 작년 우리나라 경제는 이러다가 또 IMF 오는 거 아닌가 다 걱정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알아요? 수출로 그나마 버텼어요. 근데 수출이 잘 될 여건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버텼어요. 자, 석유 파동이 나니까 중동 특수가 터지고요. 월남전으로 말미암아 달러가 들어와서 또 위기를 모면하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요렇게 피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참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요. 또 세계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경륜이 있잖아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완전한 구원, 심판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일입니다.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준비해서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 그래서 성경의 총 결론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급한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조급한지 자판기에 넣고 금세 누르면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응답받지 못해서 그냥 안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사람이 길이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아무리 느리고 느긋한 사람도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쩌면 그렇게도 조급한지 그럴 땐 조급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조급하지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시고 가장 적당한 때를 만드시고 이루시고 찾으십니다. 우리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다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일 끝에 가야 이게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 반대하는 건지 찬성하는 건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다 들어보지도 않고 말 허리를 자르기 일쑤고 속단하다가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영어나 중국어는 안 그렇잖아요. 주어 다음에 동사만 탁 들어보면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감탄이냐 짐작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죠? I am 그럼 비동사 탁 나오고 was, was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듣고 우리는 잘 안 듣고 참 모순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말 허리를 잘라야 되고 우리는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이 반대가 돼 있어요. 참 이것도 고쳐야 될 습관 같아요. 그런데 오래 참다 보면 오래 기다리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무슨 시험거리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일을 믿음으로 극복하십시다. 독일의 쾰른 성당을 보면 50년 동안 지었어요. 그런데 완공이냐?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겉으로 봐서는 완벽한 것 같은데 저 뒤쪽에 가보면 아직도 뺑기칠하고 손보고 그러고 있어요. 아직 완공이 아닌데 거기서 지금 예배드리고 이쪽에서부터 또 수리를 해요. 50년이 됐으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50년 동안 지었다 그러면 교인 다 떠나가고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세계 어디를 가도 기다리는 애절한 노래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다림이라는 게 이게 참 인간 감정에 있어서 아주 애절한 일이고 노래가 다 있어요. 집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부르는 어머니의 노래가 있고요. 청혼의 꿈을 안고 도시로 떠나간 애인을 기다리는 노래가 있고요. 남편을 기다리다가 나중에 돌이 돼가지고 망부석이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혹 그런 사람이 간혹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잘 못 기다려요. 자,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행복이 뭡니까? 뭐가 행복입니까? 어떻게 사는 게 행복입니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아기가 말입니다.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내일이 뭐예요? 내일은 하룻밤 자고 나면 그게 내일이란다. 근데 자고 나서 와서 엄마, 지금이 내일이에요? 아니, 자고 나면 내일이야. 또 자고 와서 엄마, 오늘이 내일이에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린이에게. 애가 워낙 어리니까 설명하기 어려워요. 행복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노력하고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온 가족이 그저 어떻게든지 단란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양보하고 막 이러면서 만들어가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과정 자체가 행복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 긍휼히 여기심을 입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응답을 기다리는 그것도 즐거운 일 아닙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서 구체적인 시련을 우리 오감을 통해서 체험하려고 기다리는 것. 이것은 기쁨이요, 이것은 소망이요, 이건 기대입니다.
자,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데 언제 이루어 주실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까?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자체가 얼마나 다행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겐 이게 있어요. 기도하셨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참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20절로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별것 아니었는데, 뭐 대단한 것 기대할 수도 없는 것 그렇게 보였는데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날이 오는 건데 언제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척척척척 이루어 가시는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딴 길 가고 좌절하고 불안해하는 것, 이건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낙심하고 기도했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 이 응답, 이 체험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놓고도 의심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을 주님께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때가 언제가 됐든지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큰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일마다 때마다 체험하며 사는 은혜로운 인생,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참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